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600곡이 넘는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좋은 찬송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들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찬송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들은 참 좋은데 참 은혜로운데 성찬절이 가까웠을 때나 고난주간이 되어야 좀 느낌도 살고 가사도 좀 더 와 닿고 그 다른 절기 때 부르면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자주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잘 못 불렀던 그런 순환에 대한 찬송을 한 10곡은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2곡밖에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는 좀 자주 부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절기와 상관없이 또 은혜롭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자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찬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지어진 찬송들은 어쩌면 자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깊이도 있고 은혜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수를 잘 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중요한 절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찾아오게 되는 부활절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은 부활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부활절 찬송보다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찬송시를 짓는 그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직접 실감하면서 찬송시를 짓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공감하면서 찬송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고난이 많은, 고통이 많은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요란하게 환영했지만 그러나 종료주일은 또 고난주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가장 거룩한 주간으로 여기며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으로 기념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절제에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어드린 그림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비텐베르크시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비텐베르크시에 있던 성당의 문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성당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여서 이제 새롭게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는 제단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제단화의 일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오른편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있는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예배당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생각하기에 설교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본문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설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고, 또 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66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것이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가 찬송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부담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설교 중에 설교가 되어야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 더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교회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늘 십자가에는 우리가 쉽게 익숙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낯섦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란 말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널리 쓰여지던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라는 말, 이 해골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갈보리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골과 골고다와 갈보리는 모두 같은 의미이고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갈보리산 위에 하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나? 그것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단어이고,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또 그것을 우리말로 조금 다듬어서 사용하면서 갈보리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해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을 쭉 기억하시는 것이 갈보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언덕인데 멀리서 보면 해골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해골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골고다고 그것이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이란 것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첫째로는 바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죽음의 순간을 지연시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려진 성화나 또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형틀을 지고 가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로막대만을 지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최근에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먼저 세로 기둥을 처형장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은 가로막대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장에 이르게 되면 그 지고 온 가로막대를 양손으로 꼭 묶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둥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그 세로 기둥에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게 되면 몸 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팔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가슴이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쉬기가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에 힘을 주면서 몸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한 발과 다리에 큰 고통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다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러면 또 양팔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면서 숨을 쉬기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주어서 몸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틀 위에서 온몸을 뒤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몸이 점점 마르고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지쳐가다가 결국은 모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몸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될 때 숨이 막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에게 베푸는 최대한의 자비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보면 참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처진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의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 고통 이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겪게 하면서 죄인들에게는 큰 수치심을 안겨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 자체가 일종의 과시적인 것, 그 나라의 권력의 크기를,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처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을 당한 사람은 여러 날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많은 경우에 여러 날 그대로 시신을 십자가 위에 방치해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없이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그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그 형틀에 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저 사랑이 많고 온유한 위로자이시고 심지어 어떤 성공적인 경영인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오직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위선과 어둠을 드러내고 불의를 폭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마저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 헤롯 왕까지 다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게는 수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막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의 제자들보다는 십자가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뭐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이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려져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불의와 공모를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불의를 못 본 척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든지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종교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러한 불의함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그럼 단지 이 세상의 부당한 권력자들의 왜곡된 힘만을 들춰내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인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이 세상에 항거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지셨고 그 불의와 그 부정의 현장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으시는지 불만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런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대상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다보며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분이 쓴 상처난 예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저자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다가 좀 특별한 작은 하나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이 시를 이제 게시를 하고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쓰여진 시인데 이 사람이 여기 군인으로 참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시를 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드워드 실리토가 이 시를 1919년에 썼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42살이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은 아니었지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의 할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밑에 누가 설명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한 목회자는 이런 시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것도 간절히 구한 적이 없다 해도 이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눈은 어둠을 뚫고 불타오르는 우리의 단 하나의 별. 우리는 당신 이마 위에 있는 가시에 찔린 자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님이여. 하늘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 고요합니다. 이 모든 우주 안에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이 가까이로 다가오셔서 그 손들을, 당신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쉽게 옮겨 다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비틀거리며 보좌까지 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받지 않았던 상처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도서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경시하고 덮어두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피해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나무에 못이 박히며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또 우리 눈앞에 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 더러운 냄새를 풍겨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보느냐? 이것이 너의 죄의 대가이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그 모든 현장을 직접 보았던 유일한 제자였던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와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모범을 더 깊이 우리 삶에 새기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